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영혼까지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육신까지 우리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림으로써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에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16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장 시작하면서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15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재앙은요 계속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재앙인 이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 이제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심판을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오늘 사단의 그런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한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일곱 그 대접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징조를 가리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그 징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징조가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그 재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파괴적일 것인지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심판,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15장 16장 일곱 대접을 대하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일곱 대접을 그냥 구경하고 있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가? 구경하고 있자.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용을 가면 갈수록 그 심판의 내용이 잔인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판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어휴 무서워. 어휴 그냥 감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자? 자, 팔짱 끼면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재앙이 얼마나 맹렬한 심판인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제 나쁜 놈들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정의의 용사가 막 처음에는 엄청 깨지잖아요. 그죠? 깨지다가 두드러 맞다가 이제 마지막 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적들을 물리쳐요.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그 우두머리부터 싹 죽여버린가요? 우두머리부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쫄개들 있잖아요. 쫄개들 하나하나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가서 우두머리를 탁 죽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런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데 마지막 그 대표적인 그 우두머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쫄개들 바다에서 올라온 용, 땅에서 올라온 용, 그 짐승들을 봤잖아요. 그 두 짐승들을 먼저 죽이고 심판하고 그다음 마지막 용을 이제 심판해 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전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쏟는 재앙이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딱 발산하는 그 힘, 마지막 재앙을 쏟아버리는 그 엄청난 심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인재앙,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을 살펴보았어요. 그 재앙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재앙의 특징들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갈라내고 택한 자를 연단시키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심판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연단에 관한 그러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뭐냐? 철저하게 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을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핍박했던, 또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긍휼이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버리면 너희 기회가 없다고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그것은 곧 우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1번 땅에 속한 자들, 2번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추니 하늘에 속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여러분,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으로 인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금 더 가져서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더 가져서 뭐 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해서 뭐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번들, 그걸 뭐 하겠어요? 이제 병원비 써요? 예?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는데 써야 되는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또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이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저 우리는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푼 더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손주들 용돈 주려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용돈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일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몸만 상할 뿐이죠.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시면서 남은 여생 그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떤 차이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불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진 심판과 모진 그런 핍박과 고난과 거짓 우상의 그 유혹에서부터 이겨낸 자들이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서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믿음 하나 붙잡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 하나 바라보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하늘 소망 하나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전에 섰을 때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예? 그 트로트 가수 앞에 있을 때 황홀해하고 어머머머 오빠, 그 황홀함과 이런 비교가 돼요? 영탁이가 온다고 해서 그 영탁이 앞에서 황홀하고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김영웅이? 야, 임영웅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임영웅이가 오면 그 앞에 가가지고 프랭카드 들고 어르신들이 말이죠, 오빠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냥 호랭이가 물어가겠어. 그거 봐요, 음악이 울려버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막 황홀에 빠져가 손 한번 잡았다고 막 황홀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그 한마디에 황홀해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표현 속에는 짐승에게 절하여 경배하거나 또 짐승의 수인 그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라는 표현은 어떤 이 2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이 연상되어지냐면, 어떤 게 연상되어집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수상되어져 있는 그 수장되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홍해가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홍해라 할 수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어요? 검은고인데 어떤 검은고? 우리 띵, 띠링, 띵, 띵 이런 검은고가 아니라 어떤 검은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예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이 찬양할 때 그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여러 가지 각종 악기들을 들고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각종 악기를 들면서 서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짐승을 이긴 자들의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게 될까요? 우리들 그러면 나 빼고 너만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라요. 내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 거를 손에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게 될까요?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장 상반절 말씀에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의 찬송이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의 찬송을 불러요. 모세의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권능을 노래하기 위해 부른 구원의 노래. 홍해 도화 사건에서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홍해 도화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박해와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게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온갖 시험을 겪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적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 그들은 그 어려운 그 인생 여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 예표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는데 그저 우리 인생이 그냥 형통합니까? 만사 형통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더 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겪으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우상을 세웠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 인내하지 못한 채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파묻히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못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인생들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영원한 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구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화면에 한번 더 띄워보세요. 밑으로.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노래가 한 16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비록 짧은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환난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불완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래요. 이 땅은 아직 불완전한. 왜 불완전해요? 환장하겠네. 참말로 교회 왔더만은 별걸 다 물어보고 그냥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죠. 왜 이 땅은 불완전하느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죄가 만연되어 있고 아직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겪는 환난은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쥐도, 고양이에게 쫓긴 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되든다니까요. 사단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이제 발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비록 사단의 공격이 불화살처럼 막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가서 싸워보려고 막 교만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완전히 그냥 본인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되새기면서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한다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날마다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대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성소를 말해요. 여러분 하늘의 증거 장막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쓰잖아요. 신천지의 그 말씀의 토대가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보시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신천지를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천이 이제 그곳에 재림하실 것이다. 성지를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신천지 교인들을요 그쪽 신도들을 과천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막 시장이 나오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나오기로 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을 완전히 신천지 도시를 만들어 성지를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그런 계략을 몇 년 전부터 깨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로운 자들이 계속 반대해서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성전이 과천에 가면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잖아요. 이 좋은 말들을 이놈의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늘의 지성소란 말이죠. 자,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요? 법궤가 있었던 성막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은 결국 형상의 광야의 성막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형상이냐? 실체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 성전의
예표에,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다 한들 그것은 하늘의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냥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이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 성전의 그 모습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이 교회를 내 손아귀에서 막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면 하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하늘 성전 가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를 보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할 때 여기 있지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간전제일교회 와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원찮은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전제일교회로 와보시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천국 가면 이런 곳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 또한 확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7 재앙을 실현한 7 천사의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즉 천사의 그 거룩함,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적인 직분과 제사장적인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7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장도 이런 복장이 비슷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에도 보면 세마포 옷도 바로 오늘 천사들도, 자, 7 천사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의 위임을 받고 그 심판을 이제 실시하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금대접은요, 그냥 우리가 일본 대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그 깊지 않은 일반인 대접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 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제로 내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자 하는 그런 수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그러한 천사들이고요. 네 생물이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전달해요. 그런데 이 대접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접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큰 그릇. 그 큰 그릇에 지금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대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기도를 담은 대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를 담은 대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곧 성도들의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게 1세기에 이 성도들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의 이 간절한 그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동굴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받으신 대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당시 이 1세기의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 7 대접의 심판은 끝까지 진행될 것이고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굳센 의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연기는 구약에서 어떤 때 많이 사용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보면 이제 지성소와 이제 성소 사이에 향로가 이제 기도의 향로가 있잖아요. 그 향로 연기가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에 연기로 임재하셨어요. 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도 연기로 임재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여 법궤를 안치할 때에도 연기로 임하셨어요.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연기로 임재하셨던 거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연기가 재앙이 마치기까지 계속 성전에 머무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재앙의 시련을 결국 누가 관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7 대접의 심판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에 대해 맹렬히 반응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쏟아져 버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함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그러한 재앙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갈까요? 누가 그 하늘 성전에 임하게 될까요? 오직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흠이 없는 자인가? 누가 깨끗한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깨끗한 자예요. 그러한 자가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결국 하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 성전의 모형인 간전제일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혈의 피를 입지 않은 자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임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하늘 성전의 모형인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지겨운데 평생을 그 지겨운 예배를 또 하늘에서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서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이곳에 반복되어지면 영광으로 들 때 하늘 성전에서도 더 기쁨으로 이거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 피를 의지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힘써서 짐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 성전을 사모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유리 투정 같은 그런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하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